땅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전부 구원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 율법 아래서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율법의 제사를 잘 지내고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했는데 예수님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역사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 네가 천사가 와서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안 들어가도 나았지? 누가 낫게 해줬어? 그 여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야? 이 증거를 남겨서 계속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영생으로 인한다.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천사가 중보권을 가져도 율법 아래에서 병원 치유될지 몰라도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나는 그 물세례하고 내 이름이 바로 죄를 사하는 세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때는 제자들도 그 당시 있을 때는 그게 뭔 얘기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제자들이 물로 세례 주는 거고 그들은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도 배우고 막 했는데도 그냥 그때는 배운 거지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서는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다음에 은가공은 없어도 일어나라 내게 있는 것 주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부터 뭐 예수의 이름에 건세가 붙어버렸어. 건세. 예수 이름에 권능이 보였어.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이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제사함의 세례를 줘야 되고 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적인 몸이 안 벗겨져서 육적인 몸. 이 말씀은 다 들었는데 아직도 금가은이 여기 막 어떤 사람은 한 10% 있고 어떤 사람은 20%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100% 있고 이게 있어. 이게 지워지지 않고 클리어가 안 되면 성령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그 성령은 거룩한 몸이 되어야 성전이 되는데 내 몸이 아직은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있으니 이게 있으니 성령이 계속 벗기는 거예요. 계속. 7 귀신을 다 벗기는 거예요. 결방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또 부어지면 깨달아지면 또 거기서 내려오고 죽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다 지금 전부 다. 네. 온전하게 벗겨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또 뭐 궁금해서 장로님 성령의 음성은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걸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아직 여기 금은이 90% 있어. 90%. 금가은이 아직도. 성경이 이제 좀 있으면 다 나와 그런 사람들도. 이 사도행전은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다 알 수 있게끔 여러 질이 나와.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그 모든 증거들이 이 안에 사람들을 통해 다 나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으기 시작하면 점점 내가 죽게 돼 있다는 거야. 죽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뭐냐? 이 말씀이 내게 실체가 되는 거야. 실체.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삶이 돼버리는 거야. 삶이. 그냥이 아니고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휴거된다. 막 해도 그게 내 삶 안에 열매로 실체가 안 된다면 그건 아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네, 다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자, 율법은 범법함,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더해지게 되는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 천사의 중보의 손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 또 율법의 선지자 모세, 그들은 천사의 중보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베푸신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들도 약속하신 자손,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오기까지만 해요. 오기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도 구원해 줘야 돼. 예수 이름으로. 죽어 있는 자, 무덤에 있는 자도 가서 예수님이 영에 가서 복음을 전해 줘야 그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마지막 때 부활 생명으로 아브라함 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영생의 길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자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자,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능히 살게 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났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었다면
그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올 필요가 없어. 모세 하나로 끝나면 되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자, 보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뒀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뒀다는 것은 이 빛의 복음, 이 진리가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사단의 그 밑에 갇히게 돼 있어요. 이 땅의 것은 만물 모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자, 가둬놨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을 쫙 비추니까 약속, 그 자신들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이 약속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이 땅의 것을 죄로 가둬놓고, 죄와 사망의 법이 가둬놓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죄 아래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가둬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영의 생명도 율법 아래서 그냥 이 땅의 삶의 여자의 자손같이 살다가 빛이 증거됨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버려요. 복음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복음의 씨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자,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정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진리의 말씀을 주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린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 뭐예요? 죄 가운데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둬진다는 건 뭐예요?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함을 받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정의를 내려줬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 빛을 비추는데 못 알아들어. 근데 영의 생명은 바로 알아듣고 내가 뭐예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돼버려요. 성육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니까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지체가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 그래 하나에 속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말씀을 아무리 줘도 못 믿어. 믿는 척하고 안 믿어. 그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주의. 왜? 변개시켜버린다. 변개. 말씀을. 그 자기들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예수님은 절대로 교훈을 삼가고 믿지 마라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요. 이 땅에 주는 종교 교리 이런 걸 받아서 먹는 자들은 다 죄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죄 아래 심판에 끌고 가. 지옥 자식 만든 거예요. 지옥 자식. 전부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안다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예수를 믿게 되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돼야 돼. 대언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열어줘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밀을 비유로 얘기했던 그 비유를 다 풀어줘야 돼. 근데 이 땅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아는 게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지.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아들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여기저기 열방에서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서울, 경기도, 대전, 뭐 부산, 전라도, 대구 뭐 전 지역이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는 열매들이 강성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강성하게. 네. 이제 뭐 캐나다, 미국 할 것이 이제 뭐 호주 전 지금 5대양 6대주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때가 되면 무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열방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열방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흥의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축복.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이 솔로몬의 행각이 뭐예요? 그 38년대 안전뱅이가 모였던 행각을 의미하는 건데, 그들은 다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이 지금 안전뱅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나선 것이 너희가 볼 때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잘 들어라. 그 안전뱅이가 이 사람들이 낫게 해줬어요.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쳐다보고 막 저 사람만 쫓아가면은 우리도 다 행각에 앉아서 병자들인데, 저 사람 쫓아가면 이제 다 낫겠다. 왜냐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걸 봤으니까.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왜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건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제3의 세례를 통해서 저가 일어난 것이지 우리의 권능,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쳐다보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은 그 백성들은 전부 유대 종교, 전통, 하나님 믿는 율법 아래서 다 거기에 잡혀서 그 율법의 제사를 지내고 그 안에서 막 그냥 제사함을 회개하고 막 이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는 부활하신 분이라. 부활하신 분. 그 부활을 증거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들이 도대체가 자기들 율법 아래서 때는 들어보도 못하고 부활이라는 자체도 부활을 모르죠. 부활을. 율법을 통해서는 부활된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막 하니까 그들이 걷다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면 막 일어나고 하니까 그 권능이 막 나타나니까 이제 이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제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이제 쫓아갈 때 베드로하고 이들이 뭐예요? 왜 우리의 이름으로 권능이 있는 줄 아냐?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의 병이 치유된 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한다. 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 하나님이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삭의 그 씨 좋은 씨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데 그 로마 총독인 그 빌라도는 저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피는 내가 받지 않겠다 하니까 너희가 그 앞에서 다 부인하고 너희가 받겠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줬다. 그때 바가라죠, 바가라. 걔 놔주라고 그러고 걔 놔주고 의로운 예수를 부인하고 죽였다. 이제 이렇게 그 성령의 권능의지가 막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였지? 십자가에 죽였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은 살렸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분이 죽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지? 빌라도가 반대해서도 너희가 죽였지? 죽은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부활의 첫 열매. 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증인의 삶이다. 우리의 증거는 바로 예수가 부활한 것을 얘기한다. 그분은 영생해버렸다. 죽지 않았다. 이걸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담대하게. 베드로가.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라는 건세. 이 부활이 바로 영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만 믿고 하나님 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이름이 실체가 내게 됐고 죄가 사해지고 내 안에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지체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이걸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증거예요. 증거. 이게 복음이고.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냥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 이 땅에
엉터리들이 예수님도 그냥 하나의 성인이지 뭐 하는 성인, 그냥 성인이라 성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은 자 가운데서 모두가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야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무슨 복이 터졌길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였다고,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이었다는 거야.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어주고 그 안에 생명수가 차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역시도 그분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된다는 게 부활돼. 이게 바울이 증거하는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도 부활한다는 게 우리도 부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는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생명이 돼서 내 안에 임한다면 어떤 이 땅에서 내가 뭐 예수님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알고 뭐 내가 요한계시록 다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 요한계시록 100도 가면 뭐하냐고. 네가 부활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 성경을 다 깨두고 알았어. 100도에서. 100도 가면 뭐하냐고. 주님 오실 때 부활 안 되면 못 가는데. 그럼요. 성경을 100도 해야지만 부활된다 그러면 난 1000도 했을 거야. 1000도. 근데 100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명으로 택함을 받지 못하면 그 생명이 되지를 못해요. 아무리 되고자 해도. 안 되게 돼 있어. 나의 정체성이 씨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졌는데 우리는 웬 놈의 복이 터져서 뭐 영이지 뭔지 혼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무슨 복음이시고 율법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 정체성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나의 실체를 알게 되고 또 하늘나라를 가는 비밀을 알게 되고 하늘의 비밀을 맡아서 이 예수님이 전했던 것을 다 깨닫고 이것을 다 증거하는 자가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네, 참 영광이죠, 영광.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는 그 이름을 믿게 됨으로써 그 이름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로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가 믿게 되었고 믿게 되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됐다. 구원에. 얼마나 기가 막혀. 그 이름을 믿게 된 건 뭐예요? 이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은 이 사도들이 대언의 영을 받은 이들이 이 땅에 성령을 받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버리니까 어떤 일이에요? 그 예수를 믿지 않던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뭐예요? 믿게 되니까 죄에서 자유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믿게 되어서 죄에서 자유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거지. 성령의 세례가 또 임해서 그에게는 아들이면은 화목지책의 사명과 하늘의 비밀을 맡게 되는 대사의 권능이 부어지는데 사도 베드로와 이들은 하늘의 대사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들은 뭐예요?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고 성령의 세례를 주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이 안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의 아들로서 복음의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이 병든 자에 치유되는 것은 예수님의 죄를 사함으로써 그가 율법 아닌 자 가운데서 종들로 추수하는 이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비밀. 38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광야의 교회 안에서 율법 안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를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열매와 광야 38년도의 열매는 달라요. 우리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냥 이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면 아들이다 다. 너도 아들 나도 아들. 이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자 안에서도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택함을 받으려면 율법 아래서 쇠곡식을 먹고 무궁곡식을 버려야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굵은 벼슬 입고 나와야 돼. 그들은
성령의 인침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에 이마에 인을 쳐야, 구원의 표가 인쳐져야 그들은 종으로 추수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받아야 되고, 영광 받을 때 우리도 받아야. 왜? 화목 직책의 사명을 받기 때문에. 이 건세가 달라지네, 건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를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뭐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했고,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뭐예요? 그가 허물을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의 씨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야 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던 생명들, 복음의 아들들이 나와야 이 땅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까지 다시 또 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복음의 씨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전파.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잡히는 거야. 이 어부들을 준비시켜야 돼. 이 어부들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 안에 있었던, 창세전에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에요. 생명들. 빛의 아들들. 복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이들이 나와야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다시 대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율법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천국에 갔다고 외쳐도 너희들은 그 물세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백성이 없었지만, 이제 복음의 사도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하는 세례를 줄 때, 너희들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유쾌하게 되는 날, 재림할 때 주 앞에 서게 된다. 종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마에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표가 인친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시록 얘기하는 게 계시록. 계시록이 어딨냐고 그러지. 계시록이 어딨냐고. 계시록이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참으로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과 성령의 세례, 어부와 물고기 두 증인에 대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정체성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 밑에 가서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타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영의 생명인데 자기는 저들 밑에 종인 줄 알고 가서 종로를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우리 역시도 똑같아.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는 그 밑에 가서 종로를 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던지고 추수해야 되는 영의 생명인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초등학문 뭐예요? 이 땅에 주는, 사람의 지식으로 주는 종교 교리에 다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모든 걸 다 풀으시고 이제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생명수가 터져나가야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할렐루야.
것이